11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라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미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보다 너희게 하셨네.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리
귀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온갖 소스와 질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져가 물건과 그의 위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음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생일에 그의 취하느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부족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다시 망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관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계시요 많은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와 조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아멘. 이 16장에 7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14장에서 본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주틀을 밟는 그 심판이 땅에 온전히 실현된 거죠. 7 대접의 재앙을 보면 거의 땅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수준의 재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장은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의 대접대왕은 온 지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면 그 중에서 이 심판 중에 하나를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죠. 음녀에 대한 심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집중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내용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큰 음녀입니다. 그 음녀들 중에 대장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많은 물 위에 앉은이라는 것은 보면 15절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위에서 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에서 5절에는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고, 이 짐승은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입니다. 3절에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인 거고요. 음녀는 화려하게 치장했죠. 4절에 보면은 화려하게 치장했고, 근데 금잔을 가졌지만 그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금이라는 게 거룩하고 되게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건데, 금잔 안에는 가증한 것, 음행,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게 음녀죠. 5절에 보면은 음녀의 이름이 있죠. 이름은 큰 바벨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18장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따로 나오는데, 이 음녀와 바벨론이 어떻게 보면은 일심동체와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녀와 바벨론이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음녀와 바벨론은 두 가지를 동시에 심판하는 걸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의 일심동체와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 여기 17장에 짐승도 나오고 또 그 앞에 짐승이 나오거든요. 13장에도 나오고 그 짐승이 나오고 또 용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는데, 이들은 거의 하나처럼 이 사탄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사탄은 특별한 권세를 얻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이 땅에서 미혹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좀 더 특별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제 13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성도와 싸워서 이기고 뭐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18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 큰 성입니다. 아마 이 기록된 당시엔 로마였겠죠.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게 큰 바벨론이었을 텐데, 로마가 상징하는 그 악의 그 세속적인 체계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그 세속적인 체계 전체 뭐 이런 걸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음녀는 세상의 악이 어떤 특정하게 드러난 실제적인 존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 이거는 이제 일어나야지 확인이 되는 거고, 지금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음녀를 뭐 카톨릭이라던가 종교다원주의라던가 뭐 WCC라던가 이런 해석은 이제 피해야 됩니다. 그런 해석은 하면 안 돼요. 상상력을 너무 발휘한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지만 그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게 50년인지 100년인지 모르거든요. 30년인지 우리 모르는데,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뭐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100% 틀립니다. 제가 아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 계셔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신학자인데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철학자이고 미국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역사책에 나오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 뛰어났을 뿐 아니라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끄신 분이에요. 하여튼 뭐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미국 교과서에 실기도 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구속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역사의 사건들에 다 대입해서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해놓으신 구원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그 책에 있더라고요. 계시록을 연관해서 당연히 이렇게 대입을 했겠죠. 어떤 사건, 어떤 거, 뭐 무슨 그 당시에 뭐
프랑스 왕, 영국 왕이 뭐 한 거는 뭐 이렇게 막 대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다 틀린 거죠. 그럼 돌아가신 지가 거의,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년 정도 됐거든요. 200년 넘었을걸요. 1700년대 사람인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다 틀렸으니까 다 틀렸어. 이제 확인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무리하게, 이런 어떤 비유적인 거를 무리하게 대입하려고 하면 이렇게 훌륭하고 성경이 통달하신 이분도 이렇게 잘못을 범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이 알려준 데까지만 가야 됩니다. 이 여자가 뭐고 바벨론이 뭐고 바벨론 미국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 틀리게 됩니다. 음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 중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6절이거든요. 6절 한번 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좀 전에 했던 말에 한 가지 덧붙이면,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대입해서 해석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그런 이단이 아니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석은 그냥 제끼고 보면 됩니다. 그게 틀립니다. 무조건 그런 거는 들으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이 여자에 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단서가 6절에 나오는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이제 이 여자가 마셨다, 뭐 그런 비유인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깁니다. 이걸 보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여자가 뭐 이게 성도들을 막 죽이고 뭐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어떤 실체였다, 뭐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엄청.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어떤 내적 충격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녀는 배교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음녀라는 게 음행을 행한 것, 간음을 행한 자잖아요. 간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이 간음을 행한 게 음녀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음녀는 성도가 배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자들,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는 그런 겁니다. 배교한 그리스도인. 근데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엄청 크게 놀란 거죠. 여기서 배교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배교하게 하고 배교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배반한 자들이 자기 동료를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막 열심을 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배교한 이 교인이 다른 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결과죠. 예수님 재림 전에 배교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자, 이 여자의 음녀에 대한 단서는 배교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7절, 이 천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짐승. 근데 이 짐승은 다니엘과 계시록을 보면은 어떤 나라, 제국 이런 걸 의미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그러니까 7장에 그 다니엘이 계시를 봤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봤는데 거기에 계시록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7장 17절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 천사가 해석해 준 거예요. 내 짐승은 이제 내 왕이다. 그 다음에 7장 23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 나라, 왕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내 짐승이 내 왕이라고 했고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에서 주관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 나라의 역사는 악한 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1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거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들이 이 짐승과 음녀죠. 이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싸우고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도 그들과 싸우는데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성도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짐승, 음녀, 바벨론이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자랑해도 결국 예수님과 성도가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 이렇게 시간이 이 내용을 하다가 이때 성도들에게 이 앞에 음녀의 권세, 바벨론의 권세,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성도들에게 확신을 줘야지 확신해 주는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언제 얘기냐면 13장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13장에 보면은 이 짐승이 전 지구적으로 성도를 핍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들 막 죽이는. 이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싸워 이긴다는 게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싸워서 막 제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짐승이 이 나라가 혹은 이 왕이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사단이 성도들을 막 핍박하는 거죠. 죽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성도는 믿음과 인내로 죽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짐승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숨을 위협해도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진리시고 하나님이 진짜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삶으로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으로는 막이랑 이렇게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긴다고 되어 있는 거죠. 17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배교한 성도를 의미하는 음녀가 세상 나라 이 왕과 협력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죽음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네.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아주 분명하게 벌어지고 어떤 이들은 이 일을 몸소 겪게 되겠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사건을 직접 겪으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세들이 다 계셔서.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런 유혹과 핍박을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이 핍박이 내가 겪지 않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그런 거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시기에 이게 그때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지 않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런 유혹과 핍박에 마주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유혹과 핍박 앞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할지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도 하고 음녀를 따라 음행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5절 여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4, 5절 334페이지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5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 사람이 통과했다는 표시다. 네. 그래서 이 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시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계시록의 내용하고 그대로 맞물리죠. 계시록의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이긴다라고 얘기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박해 환난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간음하는 음녀가 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공의로운 심판. 그 마지막 때 있을 공의로운 심판을 이긴 사람이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성도들은 누구나 이 시험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입니다. 성경은 한 권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를 받았는지, 그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위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봐야겠죠. 이게 뭐 표시 딱지가 주어진 그런 게 아니죠. 이 삶으로 하나님의 어떤 증명을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한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를 돌아봐야겠죠. 음녀의 유혹과 위협, 핍박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이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걸 보았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큰 권세를 자랑해도 결국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그는 잠시 동안만 권세를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정결을 지키는 자, 정절을 지키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음녀에게 임할 심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거나 아버지 배교하거나 아버지 간음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흠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작은 유혹, 아버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강요들이 직면할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삼덕동을 비롯한 대구, 대한민국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삼덕교회를 이 삼덕동에 세우시고 대구 중부지역에 세우시고 대구 땅에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축복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곳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계획하고 아버지 이 지역을 섬기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아버지 클리닝데이, 또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아버지 경로잔치, 이런 행사들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